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며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배우고 광야에서 돌이키고 또 광야에서 회개하고 그리하여서 광야에서 성장하고 주를 만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은 돌이킴과 회개가 있는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광야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난 광야에서 돌이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난 광야에서 하나님께 배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만난 광야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광야를 만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광야 속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광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서 생생히 살아있다 혹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할 때 그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순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있다고 할 때 그 물이 어딘가를 향해서 끝없이 흐르고 순환이 될 때 흐르는 그 물, 순환이 살아있는 물은 그 순환이 계속되는 한 그 물은 살아있는 생수고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환이 계속되는 한 그 물에 어떤 더러운 것이 흘러 들어와도 그 물은 능히 그것을 자연 정화시킬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순환의 힘이에요. 순환이라는 움직임이 있는 한 그 물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물인데 갑자기 물의 순환이 멈추고 고였다고 하죠. 그러면 그 순간 그 물은 썩은 물이 됩니다. 즉 물과 생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것은 바로 순환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순환의 원리가 몸에 적용되면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집니다. 어떤 사람의 몸이 건강하다고 할 때 그 건강함의 핵심이 뭡니까? 두말할 것 없이 순환이에요. 몸이 순환이 잘 되는 몸이면 그 건강한 몸입니다. 사람의 몸에 채워지는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을 원활하게 순환할 때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을 때 그 자체로 몸은 생기 있는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혈액의 순환이 멈췄다고 하죠.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은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죽음의 문제로 이제 직결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심장에서 나온 피는 동맥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맥에서 피의 순환이 멈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단순히 멈추게 되면 멈추는 그 순간 장기와 세포가 빠르게 괴사하면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팔, 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만약 뇌혈관이나 심혈관의 순환이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뇌경색이 되고 심근경색이 돼요. 여러분,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에서 순환이 멈춘다? 여러분, 그때는 사람이 급사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몸, 건강한 몸의 특징은 활발한 순환작용이에요. 순환작용이 멈추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순환이라는 이 움직임 그 자체는 뭐냐면 생명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언제나 이 순환이 멈출 때 그 순환을 멈추게 만드는 죽음을 불러오는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딱딱함이에요. 여러분, 혈전이 뭔지 다 아시죠? 우리 몸에 이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피의 일부가 끈적하게 뭉쳐지다가 보다 딱딱한 덩어리가 될 때가 있는데, 만약 굳어진 피 덩어리가, 원래 피는 굳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피는 흐를 수 있도록 언제나 이제 액체 상태가 돼야 되는데, 만약 굳어진 피 덩어리가 혈관을 막는다? 그럼 그 막혀버린 혈관 밑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생긴 딱딱한 피 덩어리, 그 혈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몸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혈관에 딱딱해진 피 덩어리가 있다, 반드시 빼내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그걸 빼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그 몸은 죽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도 살아있는 영성의 핵심이 뭐냐? 순환작용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신명기 2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순환의 중요성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제 큐티 본문인 신명기 2장 1절부터를 쭉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힘없이 광야에서 순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요단 동편을 이제 진군하면서 세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인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들의 땅을 지날 때 한 번도 막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진군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른 민족을 만나는데 왜 막힘없이 원활하게 순환합니까? 이 광야 생활 말기에 와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의 순환이 막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들의 에돔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에돔 땅은 너희에게 한 발자국도 주지 않을 것이니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말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돈 주고 사 먹으라고 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요. 한 발자국도 침범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사 먹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환이 원활하니까 잘 보세요. 가는 길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압과 암몬을 지날 때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씀의 순환이 잘 되면 어느 민족하고도 부딪히지 않고 행진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 이론론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잘 되면 내 삶 가운데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순환도 잘 돼요. 여러분, 이들이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하고 평화로우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편해요. 그런데 사람하고 관계가 잘 되니까 사람과 나눔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 민족들, 내가 평화롭게 지나는 그 민족들과 나눔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모압 자손의 같은 경우에 지금 그들이 사는 지역을 차지할 때 그 땅에 원주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 원주민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 아낙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모압 자손이 아낙 자손을 누르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암몬 자손도 마찬가지인데 암몬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 원주민 누구냐? 성경을 보면 재밌게도 암몬 자손이 차지한 땅의 원주민도 아낙 자손이라고 해요. 그런데 암몬도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죠? 이스라엘은 이들보다 훨씬 강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인데
그 땅에 여리고 땅에 그 무슨 땅이죠? 아모리 땅에 가보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아낙 자손을 보고 점령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을 보고 낙심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암몬 족속과 나눔을 하다가 내 죄를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아낙 자손을 보고 낙심했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낙 자손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눔이 되니까 거기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한 건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순환이 바로 큐티와 기도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순환이 바로 나눔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양육이 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말씀을 보다가 40년 광야 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은 방황이 아니라 순환이었어요. 광야에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들어야 될 말을 듣는 순환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이 순환이 오늘 갑자기 막히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나면서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땅을 지날 때와 똑같이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이제 지날 때 모세가 똑같이 합니다. 먼저 평화의 말을 보내요. 우리가 다른 땅에 사는 것처럼 너희 땅을 지날 때 평화롭게 지날 것이고 양식과 물이 필요하면 사 먹겠다. 그냥 우리가 순환할 수 있도록, 우리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할 수 있도록 길만 터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절대로 이게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땅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신사적으로 이게 평화롭게 지났는지 근동의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말은 충분히 신뢰가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나눔을 하는데 헤스본 왕 시온하고는 나눔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 막히니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순환을 이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순환이 막히면 사람하고 순환이 막혀요. 사람하고 순환이 막히잖아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는 내 길이 막혔다,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그 사람하고 순환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인 서편으로 순환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순환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순환이 왜 막혔을까요? 30절을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을 말하는데 이 성품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완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다른 민족을 지날 때는 완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헤스본 왕의 땅을 지날 때는 그 순환이 막혔는데 왜 그러냐면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고했다는 말의 이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다. 그런데 여러분, 강팍의 뜻이 뭡니까? 딱딱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혈정같이 딱딱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도 말이 안 통하고 사람과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되는 부드러운 민족과 순환이 멈춘 딱딱한 민족이 부딪혔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딱함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순환이 되는 부드러움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건 딱딱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바로하고 진군하려고 하는 모세랑 부딪혔어요. 바로의 특징은 성경이 말할 때 강팍한 인간이었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드러운 인간이었어요. 모세는 순환하고자 했고, 여러분, 이 바로는 그 순환을 막았었어요.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구를 제거하셨죠? 강팍한, 딱딱해져 버린 바로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만남 속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라고 하면 딱딱한 민족이 진멸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딱딱함으로 굳어져 버린 백성을 한 명도 남김없이 완벽히 진멸하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모리 왕 시온의 백성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그건 이들이 순환이 안 되는 죽은 땅이고 죽은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이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순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이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환을 막는 모든 딱딱한 것은 회개를 통해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든지, 회개가 안 되고 계속 딱딱함으로 남아있으면 그는 반드시 제거돼요. 왜입니까? 그 딱딱한 것이 순환을 막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나면 들은 말씀대로 순종의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순환이 막혀버렸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영혼의 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완고한 아모리 왕 시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려도 딱딱해서 순종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완고한 부분이 돈일 수 있어요. 돈의 문제만 나오면 딱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일 수 있어요. 자식 문제만 나오면 딱딱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딱딱한 부분은 성의 문제였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묵구해요. 묵구하고 그러니까 그의 길이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묻지 않는 부분이 어디였냐? 여자 문제였어요. 여자 문제만큼은 그가 묻지 않고 취해요.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해도 취해요. 여러분, 그가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딱딱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이 완고한 순환을 막고 있는 완고한 아모리 왕 시온을 방치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환을 가로막으면서 내 영혼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내 안에 이 딱딱한 시온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함으로 그 시온을 진멸하든지 아니면 그거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딱딱한 것이 내 순환을 가로막고, 내 순환이 가로막히면 그때부터 내 길이 막혀버리고 나의 삶이 막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시면 그래야 다시 생명의 물꼬가 트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에 버티고 앉아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우리의 흐름을 막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이 뭡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그게 적발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딱딱한 것을 제거하기 전에 내가 오늘 이 아침에 회개로 그 딱딱한 시온의 세력들을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원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온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이 순종을 하는 이 순환이 회복될 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형통함이 이루어지고 나의 길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순환이 회복되고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